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며칠째 살을 내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청소하는 대걸레가 얼어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1년에 자주 있지 않은 그런 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독감도 유행 중이니까요.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처럼 된통 앓고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이렇게까지 배운 적이 있는 저희로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신경 쓰면 마음 정도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생각지 못한 큰 추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내가 마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냥 온실 속 꽃처럼 지내온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참 그때 가서 난감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가면서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은 희망새가 부릅니다. 시각장애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없다가 오늘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죽게 나가면 참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큐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네네. 어떻게 추위와 이렇게 독감과의 어떤 그런 콜라보라고 할까요? 그런 괜찮으세요? 건강은? 저도 약간 콧물 감기는 있는데 예. 뭐 얼마든지 견딜만 할 정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뵈면은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주변에 그 기구들 뭐 가령 뭐 의자나 책상 이런 걸 사용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이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목회자는 굉장히 중노동이잖아요. 맞아요. 새벽 기도부터 일단 수면 시간이 짧고 말씀 준비한다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목회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자기 관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관리가 돼야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체력 관리. 예. 체력은 곧 영성이다. 사실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정말 이 체력을 잘 온전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또 주께서 그렇게 또 지켜주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자, 추울수록 조금씩 좀 더 걷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이제 PT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워나가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구나. 정말 그 복음에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그 복음에 관한 아주 정통적인 신학적인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람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목사님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우리 사도들이 한번 어제 보니까 갇혔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갇힘이었죠. 그러니까요. 네네. 잘 풀려가서
그리고 그 풀려간 바로 그 새벽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네네. 깜짝 놀란 그 공회가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다시 가두어 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둔 다음에는 이제 또 무언가가 이제 취조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가르치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또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제사장과 그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이 주님의 사도들 복음 전가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복음 전가하는 이제 사도들하고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이렇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주님의 이 사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어떤 의미로 성실히 이행하는 그 집단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그럼 지난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 구약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정말 뭐 너무너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율법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이 제사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참 형상이 아닌 모형이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릴 것에 대한 모형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율법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해당되는 거고 예, 예. 그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거고 그렇게 그동안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율법이 그림자니까 예. 했는데 참 형상이 왔으니까 너무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이제 즐겁게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그들이 진짜 율법이 강조하고 율법이 외쳤고 구약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오니까 배척하고 오늘 복음 전하지 말라 하고 십자가 달아버리고 옥에 가두고 완전히 대치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쳤던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선조들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동방박사의 말에 소동했던 헤롯 왕이 예수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했을 때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까지 부딪혀야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건 사실은 도전이고 예.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 정작 예수님하고는 대적이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럼 이제 그들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의 무리를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느새 그들은 종교화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주제를 붙이자면 종교냐 그리스도냐라는 예. 거죠. 예. 종교는 룰은 다 지켜도 그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있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왕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이제 청취자들도 주일 성수 잘하는 분 계실 거고 11조도 잘하고 그렇죠. 정말 룰을 잘 지키지만 정말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있느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과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느냐, 예. 안에 영의 흐름을 쫓아서 영적 민감하게 당신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많은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은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볼 때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종교냐 그리스도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의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써놓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요한복음이거든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그 예수님은 손님으로만 계신 거지 예. 전혀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이 아무 역사도 하실 수가 없어서 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예. 이게 계속 예수를 초청했지만 떨어지는 역사, 부족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냥 손님으로 앉아만 계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자 모든 관심이 초청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어느새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 그때 드디어 그분은 이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만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대부분 모셔놓고는 손님으로 딱 사랑방에 가두어 놓고 예, 예. 안방에는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니까 그렇죠.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 삶에는 계속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예.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지. 아멘입니다. 그분이 손님으로 오실 때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그런 류의 신자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 계속 집에 부족한 건 계속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렇죠.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기도 하고 간원이기도 한데 예.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죠?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죠. 예. 이렇게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켜왔던 바리새인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못 깨닫고 이렇게 지금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요 간원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 영의 것을 못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감각이 없는 무지한 아주.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없고 예. 철저히 룰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의 신앙은 실제로는 종교인이고 육으로만 사는 거지 성령에 이끌려 살거나 성령에 지배받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긴가민가 하시는 사이에 의심 가운데 아직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흔히 이제 기독교를 뭐 이제 4대 종교의 하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4대 성인,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4대 성인과 종교 이렇게 하면 되게 거룩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종교가 목사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 복음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딱 서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그분과의 끊임없는 순간순간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생명이 이제 흘러오고 또 반응하고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예. 종교가 되면
그만 룰만 지키는 거지 음. 내면적인 기름 부음이 없죠. 그런 맞습니다. 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등은 등 그렇게 준비해서 외형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인 기름은 준비가 안 된 이게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 같이 예. 오늘 정말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하는 분들 중에 등만 등 그렇게 이게 외형은 똑같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감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이 예. 깨어 있는 자만이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건데 예. 우리는 이 부분 점검 안 하면 2000년 전에 써놓은 이 성경 지금 대제사장과 진짜 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 가면 더 충격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 5이나 바꾼 것을 보면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방탕한 삶을 산 여자잖아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 보면 까무리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디에 가면 뭐 좋은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걸맞을지 모르는데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가 하는 예배 생활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도 남편은 계속 5이나 바꿀 정도의 예. 전혀 종교가 삶에 영향을 안 끼치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인데 능력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열매 없는 결실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종교는 겉모양은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림으로 물동이를 벌어두고 바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낮잠 잘 때 그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 나온 여인이 예. 이제는 뭐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동네 사람들 일깨워갖고 우르륵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예. 이게 생명을 만나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종교냐 그리스도냐 이 주의 생명이 있냐 없냐는 깊이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이 뭐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 많은 각색 병자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한 번씩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예.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설을 믿고 있고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자비도 믿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못 만나죠. 예. 그래서 38년 된 병자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천사가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운 것도 인정하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생명이 아닌 종교로 머물러 있는 예.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이 광야에서 성막을 딱 봤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 안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성전 그 성문 밖에서 네. 저기 불기둥이 있네. 저건 사람의 것이 아닌가 봐. 이렇게 그냥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소와 지성소. 예.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초대가 있고 예. 분향단이 있는데 예. 사실 이 세 가지를 보면 전부 사람이 떡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7 금초대에도 사람이 기름을 부어야 되고요. 예. 분향단에도 사람이 향을 계속 갖다 얹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소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나오는데 예.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어요. 예. 법궤 안에는 2 돌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예. 그럼 지성소의 신앙생활은 뭐냐? 만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 돌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신앙생활과 지성소의 신앙생활도 달라요. 맞습니다. 성소의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 자기가 열심히 주를 추구하는 부분이라면
지성소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여가는 이런 신앙이 어떤 의미로 지성소의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뜰만 밟는 신앙생활도 있겠고 성소 안에서 부단히 애쓰면서 그런 신앙생활도 있겠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인데 그렇죠. 진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전부 만나도 위로부터 쌍난지팡이도 위로부터 말씀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예. 지성소적 신앙생활이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기까지 이르기를 모두 원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위로부터 내려와야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쭉쭉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마침내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그 예수 향기 성령이 또 흘러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하여튼 본문에서 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 대제사장과 예. 오늘 주님의 사도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어느새 그들은 종교화되어 버리고 예. 화석화되어 버리고 그들 속에는 생명은 없는 룰만 철저히 지키는 우리는 이것이 절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자기는 사도 부류에 넣고 음. 대제사장 부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실제로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인가 아닌가 예. 오늘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누군가와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때 이렇게 충만했던 적이 있다. 한때 내 안에 금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끊임없는 그 주님과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0년 전에 한 번, 5년 전에 한 번, 작년에 한 몇 달 전에 한 번, 이렇게 말하는 어떤 체험과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어떤 그런 상태적인 그 영성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많은 오늘 신자들이 신앙을 나는 언제 예수 영접했다, 예. 나는 언제 세례받았다, 음. 이걸 어떤 단회적인 사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죠. 신앙은 관계죠. 맞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성이죠. 주님이 계속 말씀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는 양이다, 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다, 늘 유기적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렇죠. 오늘 많은 성도들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나는 언제 성령 체험했어, 나는 언제 주님 영접했어, 나는 언제부터 주님 믿었어, 이런 어떤 사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신앙은 철저한 관계성이라는 거고,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헬라어 예. 현재형은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술 취하지 말라는 거고 대기적으로 써놓은 이유는 술도 계속 먹어야 계속 취하지. 그렇죠. 지난 명절에 먹어놓은 게 지금 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오늘에 깨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계속 더딥는 거고, 신앙은 관계다.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옳은 신앙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점검의 기준, 사실 좋은 기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점검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휘어진 자로 계량기가 휘어져서는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그 정교냐 그리스도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현재적인 성령이, 어제 우리가 성령이 취했다고 오늘 계속 취할 수 없듯이 매일같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벌써 성경 퀴즈 한번 드리면 좋을 시간이에요. 벌써 그래. 벌써 그래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충돌하는 걸 볼 때 예. 사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 그들이 어느새
실제적인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등을 지고 대적이 되는 걸 볼 때 그렇죠. 참 그들의 신앙이 어느새 종교가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큰 대명제가 음. 종교냐 음. 이것이냐 종교냐 이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 객관식으로 종교냐 음. 그리스도냐 1번 그리스도냐, 종교냐 이제 교회냐 2번 어느 교회냐. 것이 이제 답인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거는 어느 하나가 틀렸다, 반드시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정답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기준 종교냐 아니면 1번 그리스도냐 아니면 종교냐 2번 교회냐 이것이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정답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간증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듯이 카톡 여시고 그 다음에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하나 뜹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정답들 묵상 나눔들 보내주시면서 특별히 유튜브 링크를 받기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점검 기준 종교냐 이것이냐, 종교냐 1번 그리스도냐, 종교냐 2번 교회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메시지 9030입니다. 샵 90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무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포항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함께 하시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이 어제 한번 갇혔다가 끌어냄을 받은 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두 번째로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너 이제 그런 말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하고 이 협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협박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그 짧은 설교를 또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님. 네,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 이 일의 정인이라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예, 십자가 이제 부활이고 오늘은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관건인데 그렇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새로운 지표를 또 말씀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제 성경에 일관적으로 써놓은 게 첫째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예. 근데 1장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가장 보편적으로는 구할 때 주시는 영이 성령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고 했거든요. 예. 거기도 일심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그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사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갈망이 부족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려면 그 전에 뭐가 심령에 있어야 되냐면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
불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저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인데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면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목마름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목마름이 적은 이유는 지난날 60년대 70년대에도 나 지금이나 영적 상태는 동일하게 갈망한데 왜 목마름이 적으냐. 요즘은 워낙 세상에 많은 매스컴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끔 해서 그렇죠. 진짜 목마름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그걸 분산시켜서 목마름은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그 어떤 재미나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 체험으로 헛배가 부르게 하는 거죠. 헛배 부르는 거. 사실 헛배 부른 거거든요. 예,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른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망이 적다. 예. 목마름이 적다라는 게 이게 목마름이 적고 갈망이 적다 보니까 안 부르짖는 거죠. 맞습니다. 안 부르짖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이 안 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현대 교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예. 안정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부르짖음이 없으니 성령 충만도 자연스럽게 없는 이게 이제 첫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은 어떻게 봤냐면 오늘 본문이 아주 귀한 걸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거 참 새롭습니다. 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성령을 드립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사실은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열심히 부르짖기도 했지만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 길선주 장로에게 예. 너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성도들 앞에 가서 공개 자백하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모든 인격이 다 추락할 상황이니까. 예. 그러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 죄를 순종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됩니다. 순종하면서부터 성령이 물 붓듯이 평양 장대인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걸걸할 때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든지 예. 전도를 나간다든지 하면 영적인 소통이 확 이루어지면서 영적 쾌활함이 싹 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있고 너무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지 실제로 액션을 잘 안 취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취하면 영적인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해볼 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참 그 읽었던 책 중에 중국의 예수가정이라고 예. 보원 리저가 쓴 책인데 중국 지하교회 가정지도자인 이 칭틴옌의 이제 경우를 예를 들어놓은 1920년대 사건이에요. 예. 이분이 정말 이 중국의 유교가 뿌리 깊은 그런 집안인데 그 중국 개화기 때에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는데 거기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칭틴옌 가정교회에 다니던 이분이 이미 부모가 어거지로 결혼을 시켜서 사랑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아내를 이미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내를 버린 상태였는데 이 복음을 뒤에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더 이상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 앞에서 그렇죠. 자기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예. 근데 마음에 너무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버린 아내의 집, 처갓집이 되겠죠.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장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해서 음. 결국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근데 중국에는 전족이라고 그 발이 적어야 미인에 들어가서 그렇죠, 어릴 그렇죠. 때부터 신발을 적은 게 해서 발이 완전히 뭐 거의 장애가 되게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자기 집까지 돌아오려면 24km가 걸리는데 어우. 아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예. 전족이라서. 예. 그래서 이 이제 가정 지도자인 칭틴예니 자기 아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24km를 업고 그 처갓집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와요. 예. 근데 자기 집에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 두 내외에게 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칭틴옌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자기 부인도 굉장히 큰 동력자가 되어졌거든요. 참 이 책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예. 이 말씀이 절로 생각이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함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지만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예. 그때 또 성령 충만이 재충전되고 재충전되는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예. 계속 성령 충만의 삶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참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과 믿음이 이 달리 볼 수 없다라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이 그 완성형, 그 어떤 그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먼저 성경 퀴즈의 정답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오늘 종교냐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기 쉬운 그렇죠. 화석화가 되기 쉬운 이런 모습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이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아멘. 거죠.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좀 계시네요. 우리 8030번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전인격적인 자리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내 평생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늘 내 옆에 계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트 2개 올려주셨네요.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김진규님 그리스도와 정답 올려주시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연진님께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행시 올려주셨네요. 네. 신세계처럼 온통 세상이 바뀌었어요. 앙들의 김보다 더 하얀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네. 예,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성희님 추운 날씨에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고 정답도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이고요. 네, 또 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0528번님 날씨 많이 춥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피디님 감기 조심하시고 목사님 감기 빨리 나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정답도 감사하네요. 올려주셨고요. 이분은 그 친한 언니가 항상 깨워주고 태우러 와서 네. 새벽 기도는 그 다른 교회 지금 그 친한 언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제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새벽 기도 나가시는 게 참 귀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마무리 말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굉장히 마무리 말씀에 귀한 말씀이 38, 39절인데 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인데 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음. 저게 사람으로 출발하고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결국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그렇죠. 참 목회를 하면서 이거 많이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늘 생각해야 될 게 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동기가 그 중요하죠. 동기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예. 이건 뭐 쉽게 말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성경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선악과 먹으라. 그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버리고 그렇죠. 사라로부터 나온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놓으라는 그것도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바벨탑도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렇죠. 이 모세 40대도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고 하여튼 안 좋은 거는 성경에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일을 뭐 크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려면 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작은 걸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된 것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저 신경 쓸 거 없어. 결국 무너질 거야.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걸 바라볼 때 관점도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예. 자기가 일을 할 때도 이제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출발하는 거냐 시작하는 거냐 그걸 점검하면 예. 뭐 틀림없죠. 아멘입니다. 자, 정말 시작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귀한 열매 맺고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복, 충만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였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사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요?